주안의 만나 7월 15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항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유다의 거리에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사적으로도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재판석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틀렸다, 그들의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비록 죄라고 하더라도 옳음이 되는 것이며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심이 이제 옳으신 것임을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항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의 표현은 마치 과거의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추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염려하면서 의인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제 의인들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반영을 하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만약에 거기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숫자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명요? 한 명요. 한 명.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의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삶에 있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도 소용이 없고 멸망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천한 자들도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숯불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허물과 반역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의 징계만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다의 상태를 말을 하지요. 자, 이 상태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유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을 하고 도덕이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스스로 항변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들을 해요. 내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피해자를 낳게 합니다. 사회 안에서의 죄 역시 피해자를 낳게 하고요, 공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심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피해에 대한 공의를 바로 잡으시고자 이 모든 징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피해에 대해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가폰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의인된 모습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오히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